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편 108편 저자인 다윗은 자기 마음을 정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일은 그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그렇죠? 마음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8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먹은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마음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그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하늘 위까지 올리고 또 그의 진실 그 인자하심이 하늘 위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했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민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모든 나라,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또한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 찬양할 이유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셔야 하느냐 이걸 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은 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들리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또 찬송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높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그의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그거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잘 나타내준 성경이 있다면 예레미야
예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예가는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자는 일반적으로 에레미야가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예가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그 이스라엘은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러면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책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언제예요?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건강할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럴 때는 건강한다는 것이 건강해진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 예가 오늘 시편 108편 다윗의 시고요. 에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둘이 우리가 조합해 가면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또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결과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맺는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 성경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아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도 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또 새로워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 그래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아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워.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니 이 에레미야 예가 이를 지은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인자를 긍휼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무엇을 보았길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5장 전체에 걸쳐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제가 대신에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의 참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유다 그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부터 2절 3절에 의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이요 어떻게 변했느냐면 전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북적북적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진노로 인해서 아주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이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과부같이 되어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자, 공주 있죠,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한 상황이 되었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는 슬피 우니 이 슬픔 때문에 그래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러면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어버리고 저녁에는 그 뺨에 눈물이 흘러요. 슬픔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자기 가족이 망하고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영원히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더니 성전이 폐허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 아무도 이방인들은 들어온다는 걸 전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폐허하고 다 망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성폭행하고 부녀자를 폭행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상황을 에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이렇게 곤고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에레미야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쭉 이어서 나온 이스라엘의 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놀랍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유다를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버린 분이 누구냐? 직접적으로 공격해온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멸망을 하게 했다는 거죠. 야, 이게 이 하나님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이런 민족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임의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부분은 에레미야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 이미 정해졌던 일이고요. 옛날에 말씀하셨던 일을 이루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불법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거역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아주 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와 아주를 구별해 보십시오.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아주 참으시지는 않아요. 오늘 그것이 지금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셨지만 아주 참지는 않아요. 지금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 초토화, 예루살렘 완전 초토화를 시킵니다. 이거는 즉흥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절기와 그 다음에
이런 성전을 다 패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는 게 예루살렘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 다음에 절기들 있잖아요. 하나님 준 절기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패하고요. 안식일도 다 기억을 못하게 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 가증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멘? 하나님은 그게 가증스럽다니까, 역겹다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오늘 우리 삶이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우상을 숭배해서 살다가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성전도 패해버리고 절기도 다 패해버리고 심지어는 안식일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폐허가 되니까요. 여러분 6.25가 터지고 전쟁할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일본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된다. 얼마나 처참한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더 힘든 거는요.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 상황에 지금 에레미야가 봤을 때요. 에레미야가 3장 7절에 보면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나를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쇠사슬로 나를 무겁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에레미야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지금 내 쇠사슬이 너무 무겁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자기의 삶과 자기 나라의 삶을 일치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과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어렵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렵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그거고 수원 사랑의 교회 한국 교회 목회자인 나하고는 별개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한국의 교회 한국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상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놔두세요. 오늘 한국 교회 내 성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르게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광화문 서울역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동성애를 하든 차별금지법을 하든 여러분 어른들의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요. 어른들의 그런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곤욕을 치릅니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잘못 때문에 우리 자녀 세들이 고통을 치러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지금 폐허가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다. 젖도 안 나오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서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어? 곡식과 포도주는 곡식은 빵, 밥, 포도주, 음료 이건 어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절하고 혼이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자녀들이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곤욕을 치러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 인권 이런 얘기를 막지를 못하면요 우리 자녀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소망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유 괜찮아. 우리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직접 어려움 없으니까 큰 문제 있어요. 당장 나오는 게 밑에 애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아멘. 지나간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도할 때요.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자, 이런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에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도달이 안 돼.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임해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아예 차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오늘 시편 108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다윗이 선언했잖아요. 이 시대적인 상황은 에레미야와 다르지만 에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차단하고 들어주지 않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에레미야가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8편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요 환난과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하나님의 오른손, 구원의 손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오른손으로 징계를 내릴 수도 있어요. 오늘 에레미야 이 상황에서 애가에서는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표현했냐. 오른손을 뒤로 했어요. 뒤로. 한번 보세요. 오른손을 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으로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른손을 그냥 뒤로 하나님 해버렸어요. 그러면 구원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들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시편 108편 6절에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의 그 상황들, 그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며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가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게. 그러면 쓴 거 좋아하세요? 이 쓴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한 거죠.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셨다. 돌로 내 이빨을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할 때 진노를 바라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진노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의 이빨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요. 조약돌로 그것도 쑥으로 취하게 하시고 죄로 나를 덮으셔요. 온갖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할 사람이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 그걸 찾느냐?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의인을 죽였도다. 그 의인의 피를 많이 흘렸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죄악에서 깨닫고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 죄악이,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지자가 해야 돼요. 근데 선지자가 하면 백성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싫어한다고, 싫어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경고의 말 대신에 뭔 말을 하냐? 축복의 메시지를 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 무섭습니다. 그냥 축복만 계속 하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 왜?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기만 하면 축복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복신앙에서 큰 교회가 있잖아. 네?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냥 거기는 뭐 설교만 하면 축복이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 들어볼 수가 없어. 그런 교단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이유 중에 원인을 선지자와 제사장에 찾아요. 이 복이, 이 징계 대신에 이 복만 이야기를 해서 가문인솔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 축복 이야기하니까, 아, 축복, 감사하다, 감사. 듣는 입장은 너무 좋죠. 근데 정작 내 죄악은 깨닫지를 못해. 왜? 그걸 말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선지자들이 안 해버려. 왜? 요거도 먹기 때문에. 싫은 소리 듣기 싫어. 그러니까 축복만, 아, 괜찮습니다. 잘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괜찮아요. 복이 내려오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복 받. 그러고 살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해, 본인이. 말해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돼요. 그게 싫은 소리더라도. 아멘. 그러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소리만 한가 하지 마시고, 축복 소리만 하는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 삶을 돌이킬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제사장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4장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로부터요. 조롱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으시고요. 백성들이 부정하다 그 사람들을 보고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이리도 오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일들이 많아요. 네?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왜? 그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경고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예레미야가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망해버렸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나, 그거를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가닥 그 신락 같은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뭐냐?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그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 자기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 아주 고통스러운 걸 표현한 거죠. 그것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돼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낙심하고 고초, 환난, 습과 담즙과 같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기억했다고 했어요. 기억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 멸망을 당해서. 근데 그 아픔, 고난, 그거를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하고 기억을 했더니 내 마음이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면 사실이요. 그러나 그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아픔들, 고난들, 그 기억들을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고난이 어떻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게 어떻게 소망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신 이유를 되씹어 보면 고통스러운 마음에도 소망이 자라납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이 고난을 되씹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마음 속에도 소망이 자라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녀를 방관만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럼 다시요. 오늘 왜 고난이, 이 고통이 내가 되씹어 보면 거기서 완전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빛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녀를 방관만 하고 있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신뢰할 때, 아멘? 그걸 신뢰할 때 거기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녀를 방관만 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회피하거나 일부러 잊으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이요. 고난 날 때 그냥 회피하려고만 해요. 회피하고 일부러 잊으려고만 해요. 그러지 말고 원망하며 스스로 위로하려고도 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을 마음을 담은 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중요한 우리에게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인드 컨트롤 또 심리학 이야기할 때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일반적으로 그 고난, 지금 막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소망 없는 얘기를 다 잊어버려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냥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그거는 내게 어려움이 왔어, 그냥 어쩌다 온 거야. 그리고는 그냥 그건 회피하고 또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또 스스로 위로 내가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에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커트해버리고 들어주지 않고 온갖 나라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가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그냥 그걸 다 잊어먹는 게 아니었어요. 해피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쑥과 재난, 그 어려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담아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이 나라에 이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방관만 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어요. 그 신뢰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시 소망이 한 가닥 희망이 솟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무조건 그냥 잊어먹고 해피하고 그냥 뭐 스스로만 막 위로하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들이 왔다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고난을 내가 마음에 담는 거예요.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간다면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의 싹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진 게 오늘 에레미야 32장 23장 에레미야가 3장 22절 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고 나가면 아까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에레미야 기도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0장 40절 41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먹지 말고 그냥 해피하지 말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이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아멘.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에레미야가 30장 41절에 보면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참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당면한 징계나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응급 처방식 기도나 회개의 모양만 갖춘 기도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 뿐 아니라 기도할 때 손을 들어요. 손을 들 뿐 아니라 마음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마음으로만 지금 당면한 문제를 그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응급 처방식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들어 올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손만 들어 올리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에레미야가 그걸 권면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명이 있어요. 에레미야의 별명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계속 눈물 흘리는 거야. 남자가 눈물 흘려. 왜 눈물 흘려요 지금? 자기 연민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때문에. 아멘.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구냐? 포로에서, 예루살렘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가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이 무너진 성벽 다시 세웁니다. 느헤미야에 나오잖아요. 지금 힘을 모아서 이 폐허가 되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 아니에요. 52일 만에 세워요. 근데 이걸 세워서 힘을 모아서 세우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산발락, 도비아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빌드업되고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에레미야는 자기의 눈이 눈물에 젖어서 계속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손만 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같이 들어서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를 선포하고 자기도 눈물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9절 50절에 보니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답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다 되는데도 기도 안 들어줍니다. 이게 아니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 아이고 나왔잖아요. 에레미야 성경이 나왔잖아요. 에레미야 3장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 몇 번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한 번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고 10번 해야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고 에레미야 이야기를 봤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시편 108편 이야기를 했고요. 에레미야 예가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상황과 에레미야의 시대와 상황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다윗은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을 정했어요. 뭘로? 내가 노래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다윗이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 노래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 그 인자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진리, 성실하심은 궁창, 하늘 저 높은 궁창에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무궁하십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표현한 식으로 이야기하면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합니다.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요. 다윗 시대도 아니고 에레미야 시대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뭐 하기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 이 마음을 정한 것과 정하지 않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면 이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궁하기 때문에. 아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항상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노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정하잖아요. 그럼 그때 기분 좋으면 그냥 감사하고 찬양. 기분 나쁘면 그냥 그런 거 없고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축복해요. 다윗이 그렇게 또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모든 것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레미야가 소망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그 과정을 좀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에레미야가 소망을 발견했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내게 주신 고난, 이 어려움을 다 그냥 회피하고 그냥 위로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게 담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담았어요. 내 마음속에 담고 왜 이런 고난이 왔나. 그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 고난을 주셨다 하더라도 방관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108편 6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신뢰를 보여요. 그 신뢰가 뭔가요? 오늘 시편 108편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108편 1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데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전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108편 6절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 에레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긍휼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